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칼날보다 강한 두 손, 칼날보다 강한 두 손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로 싸운 전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싸웠던 전투가 뭐냐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 전투였기 때문에 그 전투의 승리, 그 전투에서 임했던 자세, 이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 전쟁을 기록해놨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읽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의 패턴이 있었는가? 이 전쟁은요, 이런 패턴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속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요, 누구에게 달렸냐면은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눈에 볼 때는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과 내리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멸하게 만들었고, 손이 내려지면은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전쟁을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린 거, 물론 손을 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따지자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 결국 모세가 기도한 거거든요. 기도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살다 보게 되면은요, 아말렉 같은 전쟁을 치를 때가 있거든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들의 걸어가는 방향과 또 사역을 또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인지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것에는 아말렉 족속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첫 번째 맞이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아말렉들이 우리를 덤비고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약한 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하는 자를 아말렉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싸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아말렉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말렉이 숫자가 많아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말렉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아말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이 아말렉은요, 누구의 그 아들이냐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던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르바스인데요, 이 엘르바스의 첩인 딥나가 있었습니다. 이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아말렉은 손자입니다. 손자. 아말렉의 손자가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내리 속에는요, 이 족속은 참 못된 족속이라는 것이 이 많이 내리 속에 있는 이 족속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행했던 일을 보게 되면요, 참 이 족속들이 너무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남자들도 광야길 걸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광야길에 남자만 걷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녀자와 아이들도 같이 걸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본진에서 점점 약한 자들이 이게 뒤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뒤로 밀려나가는 그 약한 자들, 이런 약한 자들, 본진에서 떨어져서 후미로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요, 아말렉 족속들이요, 광야에서 쫓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물건을 약탈해가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아말렉 족들은 하인의 때 같습니다. 가지고 약할 때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적대와 같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아말렉 족속들에 대한 그 기록을 해놨거든요. 아말렉 족속의 공격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피곤할 때입니다. 피곤할 때. 그들이 피곤할 때 그때 와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피곤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아말렉 족속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아말렉 족속들의 공격 방법이 거기 보면은 뒤떨어진 겁니다. 내 뒤에 떨어진 자들, 본진에서 이탈된 자들, 이런 자들을 했고, 또 하나는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 강한 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공격한 거.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아말렉의 공격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뒤떨어지고 때로 우리가 약할 그때요,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은 아말렉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그냥 보게 되면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은 약한 자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참 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TV를 켜게 되면은 이 아동 학대, 아동 방임,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이에 대한 학대하는 모습 보게 되면은 참 보면서 어떨 때는요 좀 분노가 오릅니다. 여러분도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만한 무슨 뭐 쿠션백을 가지고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못 말한다고 쿠션백으로 애를 이렇게 내려치고, 여러분 이런 학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무시해줄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자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짓밟고 누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에게 둘러싸인 거라고 저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뿐만 그렇습니까? 뭐 약하게 약한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약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 약자겠죠. 환자들 약자겠죠.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들을 오늘도 아말렉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런 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지금도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그런 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저금통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빵. 예. 여러분 사랑의 빵이 좀 크셨죠? 예.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빵이 업소용 빵입니다. 업소용 빵.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개인적으로 그거 못 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월드비전에 가는 좀 큰 거 달라고, 큰 거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담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 담아가지고 이제 월드비전에다가 위기 아동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학교 못 가가지고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좀 줬겠다. 저희 전달해 줬는데 우리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는 한 144명이 참석해 줬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요, 487만 5,790원, 약 500만 원 돈을 저희들이 월드비를 통해서 이 땅에 약한 약자들, 어린아이들, 한 끼 밥도 못 먹고 코로나19에서 학교 가서 금식 먹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요, 우리들도 약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이 승승장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요, 어김없이 아말렉 같은 족속들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의 삶이요, 저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를 붙들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우리를 치고 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올 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이거죠.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눈에 볼 때는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달리냐면요, 모세에게 달렸던 겁니다. 모세에게.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아니라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여러분,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100만 대군 끌고 나간다 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세에게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 기도의 능력을 모세는요, 두 팔을 높이 들고 그가 손을 올릴 때마다 승리하게 하고 손을 낼 때마다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칼날이 아니구나, 칼날보다 더 강한 두 손이 전쟁의 승패를 다짐하는구나,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인생은요, 실패와 성공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승리하면요, 세상에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는 어디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일의 성패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점점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금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요,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안 하는 이유가요, 안 모인다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예배라는 말보다는요, 기도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3일 기도했습니다. 3일 기도회. 그래서 3일 기도회로 모여라. 또 옛날에는 참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국 기도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주일날만 드린 것 같고 나머지 모든 건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도회 가지고 참 많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지만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기도의 자리를 데려다가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한 분위기, 그게 제 가운데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바빠지면서요, 기도가 뒷자리로 밀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어쨌거나 기도 자리에 온 거, 여러분 이거 승리한 겁니다. 악한 마귀는 아말렉 족속들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패배하게 만들고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건과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즐거움과 유익을 줘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족속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인해서 많이 못 모이는데요,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대학 청년들이요, 찬양 집회한 데는요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무슨 찬양 집회한다면 누가 와서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따라가지고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요, 찬양 집회는요 바글바글 하는데요, 똑같은 집회인데 이름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안 모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뜨겁게 찬양했으면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찬양 집회에서는 가가지고요, 자기의 감정에 리듬을 섞어가지고 목 터져라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기도의 자리는 하나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100점 100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딱딱한 기도의 자리에서의 승리가요, 세상의 승리거든요. 이 기도 자리를 포기하면은요,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말렉 족속들에게 밥이 됩니다. 밥. 우리에게는요, 아말렉 족속들에게는 칼날이 있지 않고요, 칼날보다 강한 두 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이 기도의 손을 배우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운데 능력임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기도 능력을 저는 오늘 이 밤에 회복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서 곳곳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거든요. 기다리고 있을 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9명이 둘러싸가지고 쫙 외쳤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말렉 족속들에게 먹힘이 되지 않으려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사역보다는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 때도 그랬는데요. 단기 선교를 갈 때 여러분 뭘 많이 합니까?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요. 제 경험상은 단기 선교를 가면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보여줄 걸 엄청 연습합니다. 워십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태권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 할 때 그거 막 준비하는데요. 기도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시작할 때 한번 기도하고 끝날 때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선교팀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가서 공연만 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가보십시오. 여러분 선교팀이 분열되고요. 싸우고요. 나눠지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공연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공연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워십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뭐 그 나라의 언어 뭐 찬양은요 복음을 전하기 도구이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공연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교팀이거든요. 그래 많은 선교팀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지금 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잠깐 우리 기도하고 또 연습하자. 잠깐 기도하고 또 연습하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진짜 또 연습합니다. 쫙 연습만 하고요. 기도는요 끝날 때 마침 기도만 하고 끝납니다. 이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끌던 팀 같은 경우는요 기도만 시킵니다. 기도만 시킵니다. 기도만 시키면은요 선교팀이 가가지고요 공연하면요 제가 봐도 한심스러운 공연해요. 보면은 야 이런 그지 같은 공연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까? 근데 한숨 쉴 정도의 공연했지만 기도하고 세운 공연은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요 저는 선교팀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 가게 되면요 그동안에 연습했던 거 다 까먹으라 그럽니다. 틀려 좋다 그럽니다. 그러나 가서 기도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하나님 역사를 저는 경험하는 게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이 많다 그래가지고 기도 자리가 줄어든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사역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많은 사역일 때문에 기도가 늦춰진다? 그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기도는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사역에 너무나 많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힘이 점점 잃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말세에 우리가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가까이 온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올 때 하는 게 뭡니까?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래요. 기도하래.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 자리에 이렇게 안 올까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가 왜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체 중에 이게 통증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뭐 환자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특히 이 장기 중에요 간이 그러거든요. 간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간이 아프다는 걸 느끼게 되면요 이미 그때는 이게 진행될 대로 진행된 다음에야 간은요 그때 통증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암이라든가 간경화, 뭐 간질환 이런 모든 이 간에 그 관계되어 있는 질환들은요, 처음에는요 별로 통증을 못 느끼다 그럽니다. 근데 아픔을 느낄 때는 이미 거의 뭐 끝까지 간 후에나 아픔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 안 하나요 별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당장 어떤 일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간이 지금 상해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영혼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점점 쇠퇴해가는데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즉각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즉각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면요 다 기도할걸요. 근데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우리에게 별로 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막 했는데 여러분이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뭐 여기서 만약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힘이 쏟아가지고 뽀빠이가 시금치 먹었처럼 막 그냥 불끈불끈 손이 나고, 기도했더니 뭐 산삼을 깍두기 먹은 처럼 막 그냥 막 힘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증상이 눈에 보이면은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라는 게요, 하든 안 하든 별로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하면은요, 우리가 간이 썩어들어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나중에 돼서야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는 이런 쇼타임이 아니에요. 앞에 보는 단기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요 장기로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긴 몰랐지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거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순탄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들은요 우습게 하는데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사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두 다리 튼튼하게 이 자리가 걸어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자기 혼자 자가호흡 못 해가지고요 기기에 의존해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스위치 한번 꺼버리면요 그 사람들 생명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의지를 발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지금 여러분 내 심장을 꼭 뛰어야지 뭐 이렇게 뛰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쌓여가지고요 오늘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 그것은 기도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우습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능력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요 위기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위기 때요 진짜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바다에 나갔는데 폭풍 치는 그 바다를 보면서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입만 벌어질 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평상시에 한 사람이 위기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생이라는 건요 제가 보니까요 패턴대로 갑니다. 패턴대로 자기가 해왔던 패턴대로 가는 것이지 급격히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평상시로 기도했던 사람이 위기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평상시에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순교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찬양하는 사람이요 위기 때도 찬양하는 것이지 위기 때 가가지고 내 인생이 180 바뀌어가지고요 찬양하고 순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이 평상시에 내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위기 때도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자리거든요. 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을 때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승리를 만들어 줬던 거거든요. 오늘도 수많은 아말렉은요 오늘도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고 약하시고 힘들 때 아말렉은 어김없이 여러분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뒷자리를요 여러분 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서두에 말했던 자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삶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중보 기도해 줄 때만이 우리 자녀들은요 피를 대서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말렉 전투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 같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인생 살아갑니까? 취업의 문 앞에서, 여러분 학업의 문 앞에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은요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주고 비싼 거 사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은 여러분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미사일 같은 게 미사일이요.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전쟁 치를 때 뒤에서 우리가요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아주는 거예요. 미사일 쏘아주는 거. 미사일을 쏘아주고 대포를 쏘아줘 가지고 적군을 초토화시켜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기도는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대포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잃어버리던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최고의 응원은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요 기도로 무장하는 부모, 기도로 무장된 어린이들, 기도로 무장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아말렉이 온다 하더라도 칼날보다 강한 두 손의 기도를 가지고요 승리하며 나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기도 능력입니다.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두 번째는요 아말렉의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좋은 협력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팔을 올리면은 승리하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인생 살아가는 거, 사역한다는 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하지 않고 모세 주변에 아론과 훌을 뒀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을 동행해 가지고 모세를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같이 협력하여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만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아론과 훌이 같이 협력자가 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든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파트너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힘들어할 때 아론과 훌에게 대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아론과 훌의 팔을 들어주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 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주인공을 돋보게 하는 조연이 될 때요 주인공도 살고 그 드라마도 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꽃 중에 여러분 어떤 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꽃 포장이 많이 이게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꽃가게 가가지고 꽃을 사게 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꽃을 깔아줍니까? 안개꽃입니다. 네, 안개꽃. 항상 안개꽃을 깔고 거기다가 장미 놓든 백합 놓든 뭐 놓든 하는 것이지 그냥 장미 한 송만 딸랑 이렇게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안개꽃을 왜 놓습니까? 왜 놓을까요? 그 장미꽃을 도드러지게 해서 노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안개꽃만, 허연 안개꽃만 여러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무슨 뭐 장례식 가는 것도 아니고 허연 안개꽃 받아가는 거. 허연 안개꽃만 있으면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근데 허연 안개꽃 속에 장미가 딱 있어 보십시오. 장미가 얼마나 도드러집니까? 안개꽃이 배경이 돼줄 때 장미꽃이 도드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안개꽃 인생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요 안개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는요 안개꽃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안개꽃이 되어줄 때 나를 통해 누군가가 도드라지게 되면요, 우리가요 그 안개꽃이 되어줄 때 그 공동체는요 더욱더 빛나는 거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 보니까 담임 목회하면서 별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저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담임 목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안개꽃이 되는 겁니다. 안개꽃. 쉽게 말하면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뭐 추앙되고, 야, 그 최영재 목사 올 때 참 그런 일도 했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꽝입니다. 꽝.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제가 오늘 본문 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안개꽃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도드라지는 거. 이게 최영재 목사가 뭐 계획하고 기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안개꽃이 되어주는 거, 그게 바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인생 여러분도 살아가십시오. 제가 일전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별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별이 아름다운 것은요 밤하늘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별이 아름다운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땅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아론과 훌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기를 맡겨줬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조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요 승리하는 기쁨을요 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섬겨야 될 모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면 섬겨 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주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팔을 들어 주십시오. 그 팔을 들어줄 때 여러분의 그 들어준 팔을 통해서요 공동체가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아론과 훌의 이 멋진 모습 보면서, 제가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아론과 훌이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가를요 다시 한번 깨닫는 본문이 여기 오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릴 때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가서 팔을 들어줘야겠다. 거기까지만 저는 이 본문 봤는데, 제가 본문을 이게 천천히 보니까요 이 다른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혀놓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팔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론과 훌이 여러분이 동역하여 섬길 때요 어떤 마음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요. 지금 모세가 아픈 것은 뭡니까? 팔이거든요. 팔요. 그러니까 팔은 올렸다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팔이 아팠지만, 여러분 모세가 사실 아픈 건요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리까지 아픈 거거든요. 그 다리까지 아픈 것을 이 아론과 훌이요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모세가 저렇게 서가지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앉히게 하고 우리가 팔을 들어줘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훌이 했던 거 뭡니까? 이게 바로 안개꽃 같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거든요. 누군가의 아픔을요 먼저 배려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의 그 상황을요 내 아픔으로 이뤄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요 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팔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말하지 않는 그 아픔까지도 끌어줄 줄 아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 눈물 너머에 있는 고통까지도 아는 것이 진짜 그것이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동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모두 다가요 모세처럼 손드는 일에만 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가 주연되려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아름다운 조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남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며 돌까지 준비해 줄 수 있는,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을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멋진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가 사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살 날마다 안개 같은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애굽한 이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말렉은 분명히 온다는 거. 우리가 연약할 때, 피곤할 때, 우리가 지쳐질 때 분명히 악한 마귀는 아말렉 족속으로 우리를 쳐들어올 겁니다. 그때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평상시 패턴의 기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위기 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사람을 더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여러분이 화려한 주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연이 돼가지고요 더욱더 공동체를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의 첫 승리가 우리 교회의 첫 승리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첫 승리가 되어서 이 승리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애우게 만들고 가르쳐가지고 진정한 아말렉의 승리가 어떤 승리가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